이런 상황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옴싹달싹을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2세들마저 여기에 그래도 이민 소수자로서 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할 만도 한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좋은 지역에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다녀오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우리 자손들로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하나님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사안인데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을 사람은 뭐 관심만 있지 뭐 할 도리가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나라도 그래서 제가 가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회사 얘기하겠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수십 명이 있는데 그냥 건장한 제 것도 좋고요. 뭐 풋볼하고 야구하고 정말 한등치 하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코너에 서성거려요. 대낮인데 그 옆에 보니까 텅텅 빈 땅이 있는데 야, 저 친구들 왜 저런 것 좀 하고 하면 이 동네도 먹고 살 때 필요하고 다 주거 환경 뭐 다 생필품 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 가게라도 오픈해 가지고서 화장지라도 비누라도 샴푸라도 신발이라도 팔면 어떨까?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손가락을 이렇게 놔주시면 상을 좀 차려주면요. 상을 차려주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뺄 생각 안 하고요. 상을 차려주면은 자기네들이 자기 노동력으로 해가지고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하고 하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선교사로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다가 하루아침에는요 하나님께서 야, 너 옛날에 뉴욕 비전 그 김종국 목사님 CCC 강사로 와서 할 때 너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지? 글쎄요. 다 우르르 나가서 여기저기 막 촛불을 세계 지도에다 꽂으니까 저는 선교사 목사 자신이 없어서 근데 공대 다녔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촛불 가지고서 글쎄요. 미국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척 모르겠다 그러고 그 미국 한가운데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초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선교 동원을 하겠다고 중심부에 꽂았는데요. 엉뚱한 저기 교수 지시나 하고 가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여보야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그 무작정 시카고로 왔고요. 직장 아무런 대책이 없이 여기 와서 7년 일하면서 드디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도 풀렸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지금 17개 정도 하고 있고요. 6개 정도는 처분해 가지고서 이제 판매했고 11개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근래 프로젝트를 몇 개 더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기대는 그렇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완전히 망가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좀 복구하는 일을 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 분위기를 쇄신해주고 싶고요. 그거를 외부에서 침략자 같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할 일하고 챙겨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냐 그러는데 왜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이 등창한 그 건장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요. 여기 what's going on? 왜 그러냐 그러면 정말 쫙 얘기해 줘요. 지난 뭐 30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누구 뭐 삼촌이 있었는데 불났고 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렇게 소통이 되고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알았고 누가 주인인지 이게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얼마 정도 오퍼를 하면 되겠다.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 2만 불에 샀습니다. 끝나고서 20만 5천 불에 팔았습니다. 정확히 10배 같은데 2만 500불에 샀는데 20만 5천 불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무지개로 이렇게 그 언약으로 보여주듯이요. 정확히 1000%로 사고 팔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드린 비용 이런 거를 빼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요. 쓰레기 같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손 봐서 고치니까 10배가 뛰더라 하는 게 프로젝트 넘버 1. 그거를 내놨는데 3일 안에 멀티플 오퍼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내놓은 가격보다 웃돈을 주게 사겠다고. 프로젝트 넘버 2, 36,000불에 샀습니다. VA 그 디파트먼트에서
그냥 꽁꽁 닫아놓고서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놓은 건물인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철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오퍼를 넣었는데 36,500불에 샀고요. 18만 8천 불에 팔았습니다. 기간은 4달 걸렸고 실제 공사 기간은 1달 반 걸렸습니다. 넘버 2. 그것도 보니까 이거 되네. 아,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겠지. 그렇게 3개, 4개 하면서 하나는 34,900불에 인수를 했고요. 거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55만 불에 감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획하고 주도하고 이렇게 매니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좌표를 찍고 그 다음에 시간과 예산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투두를 정하고 그 다음에 펀딩과 인력을 가져다 이렇게 밀어주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고 그 동네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서 같이 일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제가 체험한 그 은혜가 그분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그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역시나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14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내하고 제대로 결혼식도 올려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레귤러 페이첵을 받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아내에게 I'd like to make a formal proposal to her. Would you officiate at my wedding? 그런 청년을 볼 때요. 이거구나.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강조하시는 게 불필요한 그 2인칭 대명사입니다. 헬라에서는 굳이 대명사 you라는 단어를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에 이미 있기 때문에 동사 어미에 you라는 you are 그러면 are가 is하고 이렇게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사만 보면은 이미 누군지 아는데 거기에다 명시한 걸 보면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다른 사람이 아니고 뭐 YMCA 뭐 적십자라든가 뭐 어디 Fortune 500 뭐 어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누구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셨죠. 세상에는 이런 말세 이런 일이 하지만 그러나 너는 역시 거기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그 이유.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렇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분별하게 무모하게 하는 그런 그 섬김이 적선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도 말이 되고요. 전략적으로도 말이 되고 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무진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빈 집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빈 땅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이렇게 보시면은 290 타시면은 뭐 한 4번이면 그냥 들어가고요. 다운타운에. 어떤 길을 타고 가면은 뭐 트래픽이 좀 있어도 10분이면은 다운타운 지역에 진입하고요. 루스벨트 길 타고 가시면은 역시 10분 이내에 뭐 UIC라든가 러시 병원이라든가 연방 정부의 빛과 번쩍한 기가 막힌 건물들 그 사이로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비자 받아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언어와 문화를 새로 배워가지고서 선교 훈련을 빡세게 하고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주말에 이렇게 가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인 2세들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여기 미국 교회 또 한인 교회 또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 기회에 대해서 선교적인 전략적인 우리 한인이 백인들이 흑인들이 다 못다한 그 일을 우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기도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하실 때 30분 하고 한 30분 토의를 하자 그랬는데 그 흑인 역사를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시간을 넘게 해서 지금 토론 시간이 엄청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논평을 막 논평 짧게 준비하셨다 이거죠. 오늘 짧게 해도 시간 내에 못 맞추는데 양해 좀 구하고 그냥 진행을 계속해도 되겠죠? 아니면 막 급하게 막 어떻게 일찍 끝내야 되는지 그거부터 조금. 논평을 해주시고요. Q&A는 제가 그래도 멀리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논평은 해주시고 하고 Q&A는 일단 식사 또 하면서 관심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바쁘신 중에도 이 말씀에 많이 공감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제자의 부제가 흑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그거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 역사를 쭉 말씀하셨는데 어째 지금 하시는 거는 피지컬한 거,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역할을 할까. 근데 이걸 하시기 전에 오늘 들으신 역사처럼 먼저 편견 없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먼저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본거지라고 생각하면은 요즘은 정말 이 본거지, 선교를 어디 파견하는 것보다 이 본거지에서 도시 선교, 여기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데, 마침 우리 노재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역사회, 저희가 많은 편견을 갖고 있던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교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먼저 바꾸시면은 진실로 우리 노재영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너무 돼서 지금 논평을 3분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아까 다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 임무영 목사님 나와서 먼저 총평해 주시겠습니다. 나가서 예, 지금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무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선교 포럼에 또 이렇게 논평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존경하고 또 항상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귀한 우리 노재영 우리 교수님, 또 학교에서도 또 인연이 있었고 또 많은 또 지도와 또 가르침을 주셨던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부분을 제가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박정규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노재영 우리 교수님 박사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들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학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게 이런 의미의 사역이 또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흑인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논평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가장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라이퍼라고 하는 이 선교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창조와 새 창조의 사이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의 사이에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로 긴장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런 모든 사역들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코칭에서도 함께 세미나를 했었긴 했지만 저는 선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선교를 시작하셨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세상과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만족 안에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연관 없이 살았던 시대가 이 두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만족함 그 자체를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진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진짜 먹고 살고 뭐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태평천하를 누리며 살았겠는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향 중에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성향은 철저하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내가 뿌린 만큼 충분히 그것들을 정직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아담과 하와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내가 뿌린 만큼 정직하게 얻을 수 있고 그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졌던 두 사람.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깨져버린 사건이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심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궁극적으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것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 창조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과 한번 제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죄가 그 두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내려지면서 아담과 하와를 찌르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일했던 그 땀 흘림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정직하게 소산을 얻지 못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취하지 못하는 소위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소위 불공평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세상은 굉장히 약육강식의 세계와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차별 이런 모든 세상의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흑인 역사와도 쭉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불균형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공평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모든 프로젝트가 그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이 불편한 구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유토피아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는
프로세싱,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접근적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만 그 영혼의 목표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타당한 구조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적실히 제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일한 만큼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그만큼 수확을 얻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을 함께 열어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차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할 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질문과 응답을 받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해 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에게 공평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일을 해서 얻어내는 그 수확이 그 자체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최종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시장 경제의 어떤 가격 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스트럭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불평등과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모멸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흑인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과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것이 평평해지는 세상으로 이 땅이 흘러갈 수 있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를 던집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경제학 교수였던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을 뭔가 이 시대 가운데 고발하고자 했던 의미로 지었던 책인 것 같아요. 돌봄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 스미스가 제시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세상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져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가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환대고 그것이 우애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누군가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 시장 자유경제 체제에서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가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과 또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까 이렇게 건장한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저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가슴이 그분들의 가슴을 만져주고 터치해 주게 될 때에 그 영혼들의 변화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귀한 교수님의 강의에 논평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무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에 선교를 할 수 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버이의 마음으로 보듯이 저희도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런 지역사회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 시간은 우리 서로 도키센터에
원장으로 계신 김혜연 목사님께서 나와서 그러한 지역사회 개발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학문적인 것이 아니어서 나름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 이미 우리 노재영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그 지역을 방문해보고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흑인 지역사회를 생각할 때 제가 1989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고 1992년도에 LA 폭동 사건이 났을 때 베스컴을 통해서 왜 한흑의 문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생겼고 왜 우리 한인들이 그런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나름의 그렇게 퀘스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아티클을 읽고 좀 발표도 해보고 그래라 그랬는데 그때 조금 저 나름대로의 그 짧은 시경을 가지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맥코믹에 신학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받는데 윤리 시간에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흑인들을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것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어딜까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094하고 그 테일러 길이 있는데 URC 대학하고 그 994 사이에 있었던 지금 아마 가시면 그 옛날에 지역을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보니까 완전히 개발돼서요 신도시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9094에서 URC 대학 가려면 그 중간에 보면 완전히 슬럼가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흑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집들을 짓고 아주 요즘에 가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도시로 변했더라고요. 또 여러분 9094 타고 이제 다운타운 지나서 사우스로 가시다 보면 왼쪽에 보면 야 백주 대낮인데 아파트 같은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창문이 불뚝같이 된 거를 가끔 볼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 그런 퀘스천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맥코믹 신학교가 시카고 대학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카고에 5개 신학교가 있어요. 그 근처에. 그 바운다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밤에 주로 수업하고 그러면. 근데 그거 울타리 하나만 길 건너 하나만 지나면 진짜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걸 제가 3년 이상 체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흑인에 대해서 막연히 이제 그 뭐랄까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여기 시카고에서 저도 이제 한 2, 3년 살았나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그 흑인 지역에 사우스 상가 쪽에 우리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업했었잖아요. 특히 그 아시겠지만 뭐 옷 장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뷰티 서플라이를 하신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그 한인들의 굉장한 그 죄가 됐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강의할 때 잠깐 얘기하는데 아까 그 LA 폭동 사건이 왜 났을까? 많이 우리가 침략자 같은 역할을 한 건 아니었을까? 우리 한인들이 낮에는 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서버브에 백인들 사이 이렇게 좋은데 아름다운데 사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흑인들에게 준 영향이 컸지 않았을까? 뭐 불스 난동 사건 아시잖아요. 저도 시카고에서 와서 보니까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우리가 큰 뷰티 서플라이를 해요. 저는 몰랐죠. 그랬더니 막 그때가 3픽스 할 땐가 그럴 거예요. 갑자기 구역 예배를 그 집에 그 주일날이었는데 밤 저녁이었는데 불스가 이제 우승할 기미가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했던 이제 그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이제 밴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미 사설 경원들을 세우고 그랬는데도 불안한데 우린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채로 그 뷰티 서플라이 가게 앞에 있는 그 쇼핑몰에서 지켜본 겁니다. 근데 와 진짜 그 엄청나더라고요.
일촉즉발이에요. 누가 한 사람 딱 자꾸 잡아라라고는 그 창문 확 잡고 당기면 이제 막 폭풍로도 같이 들어가서 물건 다 이제 약탈해가는 그런 기미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 시카고에 살면서 이 한국 문제, 특히 전도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게 강의에 저는 이제 목사님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를 지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참여하시는 인구도 많고 분들도 많아졌고요. 조금 더 체계화되고 있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하고 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익사이딩했었어요. 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저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목사님 사역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사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한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게 한 7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들을 때마다 점점 이렇게 관심이 더 쏟아지고 이번에 갔을 때는 완전히 저한테 어떤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맡은 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갔다 와서 저는 막 머릿속에 이제 돌아가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다. 하나는 우리 서로스키 센터에 직업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노동력, 소위 말하면 물론 팀들이 돼 있습니다. 목수면 목수, 플럼은 플럼, 뭐 공사를 하려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재적소로 이렇게 사람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법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 시카고에도 이제 1세대들, 이민 1세대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뭐, 나름 이렇게 보니까,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보면, 꽤나 좀 이렇게, 노후에 위해서 자산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마지막 노후를 정말 의미있게, 그리고 거기에 실과도 따먹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잘만 설명해주면 투자자들이 생기지 않겠나. 전 목사님께 만나서 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한 3시간 이상 대화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최대한 여쭤보고 어떻게 내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한인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죠. 어쩌면 이제 목사님이 나름 그 과수원의 실과를 이제 따먹기 위해서 나름 과수원을 딱 해놓고 과일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어느 정도 심어서 잘하고 있는데 한인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뭔가 분명하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게 그냥 아유 목사님들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계가 합심해서 이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해도 처음에는 제가 그랬듯이 망설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목사님과 제가 힘을 또 합쳐서 어느 정도 보십시오. 이런 실과들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더 풍성한 실과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같이 이걸 따십시다. 그러면 교회들이 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갖고요. 하여튼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익사이딩한 이 마음을 그래서 저도 저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또 시카고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적 관계를 통해서 지금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돈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선교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물질을 좀 투자해서 안전하게 보장도 받고 또 노후에 막 굉장히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모색하고자 합니다.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그렇고 그런 면에서 오늘 노 박사님이 굉장히 잘 오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요재영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내려가셔서 얘기하고 투자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은 아마 이익도 많이 창출하시고 선교적인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은 지금 세 번째 논평자로 우리 선교코칭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성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역사적, 선교적 또 관계도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포럼을 기획하고 주도한 지가 9차례, 그러니까 제 9차가 됐는데 항상 진행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논평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논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관계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깊었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나팔수로 많이 좀 뛰었다 그럴까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가치를 좀 알려야 되겠다. 저분이 교수였는데 왜 교수를 하다가 저런 일을 할까?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고 흑인 지역 사회에 가서 저런 일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 근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저는 선교사로서 확실히 묻고 대화하고 또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흑인 역사에 대한 것, 아무래도 흑인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깊게 다루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조금 압축시키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 뒤에서 좀 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 논평자들이 좀 채워주는 것 같고 우리 임명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아주 적절한 논평하셨고 우리 또 김혜원 목사님 또 실질적인 서로 듣기 센터에 관계를 해서 하셨는데 저는 선교사로서 좀 역사적인 그다음에 선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노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논평을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황인인가? 왜 한국인인가? 백인들이 그렇게 좋은 지역사회 좋다는 것, 뭐 이렇게 아까 10배 뭘 하나 사서 좀 고쳐서 팔면 10배나 남는 이런 것을 백인들은 왜 손을 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저 그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한 가치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역사 속에서 백인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나도 우린 싫어. 그런 마인드가 있고 우리들은 이주자로서 이민자로 살면서 뭔가 그 가운데 속에서 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가치성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거기 이런 데 가서 집 싸게 사서 팔고 수익 남기고 그런 기술적이고 수익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면 별로 저는 관심을 안 갖는데 학자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치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손대지 못한 이 오랜 역사 속에서 꼬여있는 백인과 흑인의 문제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을 바로 우리 한국인이 동양인이 손을 대고 있다.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노동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고팔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배경에는 어떤 선교적인 포석이 깔려 있고 또 이 중요성이 우리 한국인이 또 학자가 왜 그런 데 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서서히 이제 세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그 시기가 올 것이다. 한국이나 지금 그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은연중에 흑인 사회에 대한 그 아픔, 흑인과 백인의 갈등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요, 사실은.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루마니아에서 집시 사역을 하는데 이 집시촌이 있어요. 저기 흑인 사회처럼 자기들이 사는 게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서 거기를 사는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아까 루마니아 형제도 왔지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안 무섭냐? 아마 우리 노 박사님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안 무섭냐고. 그거 아마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면 안 무섭냐? 생명이 아깝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 루마니아 사람한테 이랬어요. 너네들 거기 들어가 봤냐? 그랬더니 거길 왜 들어가?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듯 하지만 사실상 내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조건 거기 가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거기는 무조건 막 죄악이 그냥 팽배한 그런 곳. 가면은 누구라도 튀어나와서 자전거 체인으로 휘둘러가지고 자기들을 해를 끼치는 그런 곳. 자기들이 막 상상을 엄청 해가지고 거기는 수억을 줘도 우리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백인과 흑인의 그 얘기를 쭉 듣고 하면서 아, 이거다. 루메니안 사람들이 집시촌에 가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아까 그 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생각하는 그들을 어떻게 차별 대우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백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 같이 선교적인 마인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사역 대표자로서 그 지역에 가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매일 아침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명은 모든 것이 다 신비롭고 특히 인간의 생명은 신비로움의 극치다. 그러면은 아까 그 미국의 독립 헌법에 보면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이게 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인만이냐 이거 백인만이냐. 거기에 인간이라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생명은 이게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생명은 존귀한 것이고 유엔 헌장에는 생명권, 생존권, 평등권이에요. 전 세계에. 근데 그거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가운데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왜 흑인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한 숙제였고 굉장한 우리들의 어떤 선교적인 관점인데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노재영 목사님이다 이거죠. 깨트리고 있어요. 겉으로 팍 드러난 건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보셨잖아. 브로셔 보시면 굉장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 목사님 말씀대로 과수원에 이 과수를 쫙 심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실과를 따먹는 시기는 아직까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평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일에 대한 가치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또 동원하고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인 도전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도전은 돼 있죠. 흑인과 백인의 그런 갈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전이 돼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로서 정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 참여 방법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또 그것이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쓰임을 받고 그런 면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참여의 중요성은 왜 거기 가서 지금 하고 있느냐, 그 가치를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느냐에 달려 있지 않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느끼니까 점점 더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꾸 알리고 싶고, 또 나중에 가면 이제 글을 쓰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미디어 시대니까 인터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문제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저가 볼 때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한인들, 또 한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런 것들 가치성을 깊이 깨닫고 주변에 알리고 한국에 알리고 또 여러 지인들에게, 미국에 사는 지인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한국인이 해야 되는가,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가, 이것만 우리가 잘 진행이 되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위대한 그런 선교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굉장히 그 마음에 큰 꿈, 제가 직접 뛰지는 못해도 이미 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가치성을 깊숙이 파악을 해서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간도 너무 가고 그랬는데, 우리 총평을 해주실 저 프로이다에서 폴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오늘 마무리 총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총평은 짧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노 박사님하고 세 분 발제자를 통해서 딱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멀티컬처럴 휴머니티. 그래서 멀티컬처럴 휴머니티, 다른 사람의 문화와 생각과 삶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액션. 그다음에 이제 노 박사님은 흑인의 문화 역사를, 또 그 모든 그 고난의 역사를 다 리뷰, 리플렉션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흑인 역사를 공부를 했었고, 또 지금 다시 또 리뷰하니까 많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리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리뷰를 통해서 그 행동, 새로운 그 방법, 가치관을 좀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노 박사님께 그랬습니다. 노 박사님은 흑인 문화와 사회 구조를 리노베이션하고, 신학을 리노베이션하고, 박사님 자신을 리노베이션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노 박사님의 모든 일과 사상과 또 하는 그 모든 그 철학적 측면은 멀티컬처럴 휴머니티, 이런 그 흑인 사회 문화를 보고 삶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재개발, 또 구조를 리스트럭처 할 것인가, 거기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임무영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콜링과 콜링 투 선교, 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교회들, 뭐 미국 백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센터를 다운타운에 새로 여는 거예요. 교회는 저 멀리 있어도 선교센터를 다운타운에 세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동참하는 것이. 그래서 콜링 투 선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미션 비즈니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노 박사님은 미션 비즈니스 미션을 하시는데, 제가 그 왜 비즈니스 미션이 중요한가? 그 동남아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기가 참 힘들었고 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가느냐? 어떤 그 기술이나 또는 재력을 가지고 거기 가서 뭔가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선교센터를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저도 실제 거기에 동참했었고 또 그 당시 그런 그 이론의 대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노 박사님은 여기서 그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김혜연 목사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참여하고 또 정책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박천규 선교사님은 밸류 그리고 belief, 가치관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바꾸는가. 노 박사님이 하시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지만 또 이 적용을 받는 그 흑인 사회, 때로는 또 나중에는 아마 그 히스패닉 사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또 상대방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사회 아이덴티티가 바뀌면 말없이 새로운 삶의 구조로 간다. 이것을 제가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아까는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도 교회고 또 공동체도 교회.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그 개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노재영 선교사님을 많이 돕고 계시는 우리 닥터 브란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총평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꽤 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좀 헤맬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영어로 흘러가면 이해해 주세요. 벌써 그 서머라이제이션을 아주 완벽하게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서너 가지 제가 노트를 했는데, 첫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학하고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카스로 스테이트. 이게 카스로 스테이트이 뭐냐면 감금 상태.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한번 도장을 찍어서 convicted felon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감금된 그런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 숨기고 살면 된다. 그렇게 쉽게 풀이가 안 됩니다. 한번 감금이 되면 모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거와 둘째로 트라우마, 힐링. 우리 노 박사님께서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한 번 겪으면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속안에서 그걸 치유를 제대로 안 해주면 계속 골마버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진 보셨죠? 그때는 아마 1890s maybe 사진기가 있으니까 그걸 다 사진을 찍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모습이 그 남성 그 뒷모습에 그 채찍을 받아서 상처가 많이 났죠. 그런 모습이 흔했습니다. 이것은 400 year plus 역사적으로
이 흑인들한테 이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6.25 그 사태를 지나서 그 6.25 전쟁 때문에 트라우마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일제시대를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흑인들은 400 plus years 이 트라우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재밌게 읽는 책이 있는데 이사벨 윌킨스라는 사람이 caste system 그것이 우리의 racialization의 바탕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 왜 우리가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흑인들은 항상 이 미국 사회에서 맨 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우스사이드나 웨스트사이드에서 뭔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럴 거예요. 아마 이 흑인들은 좀 게을르다. 사고만 맨날 치고 좀 그 욱하고 사고를 많이 치고 그런 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00년도 일찍이 그때는 흑인들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들이 없었어요. 소수민족. 우리가 이 벽돌을 집을 짓고 이 플러밍 시스템, 그런 것도 전부 다 흑인들이 했어요. 그만큼 흑인들의 그런 기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1970년도에부터 이렇게 mass incarceration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그랬나? 1974년도에 로버트 마틴스라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조사를 했어요. 이 교도소에 갔다 오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냐?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프로그램인데 이거 도움이 되냐?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있는 프로그램으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잘 들으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Nothing Works라는 무브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러한 무브먼트가 생겨서 1976년서부터 그때 레이건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또한 나중에는 빌 클린턴까지 참여했죠. 이 mass incarceration very conservative한 그런 정치적으로 three structure up, get tough on crime, war on drugs 그런 무브먼트 때문에 남자들의 성인 남자들의 잡혀 들어가는 그것이 600%라고 했었나? 근데 더 걱정되는 것이 1977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조사 결과에 여자분들은 780%의 인크리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냐면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that's a problem. 하지만 젊은 여성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아이를 챙겨야 되고 또한 집안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뺏어가면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런 바탕에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multicultural humility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humility라고 하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쟤네들의 문화는 내가 이해를 해. 알아.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걸었던 그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ultural humility, cultural sensitivity 그런 모습으로서 이 문제를 태클 해야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다 알아. 너도 나같이 하면 돼. 그것이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 re-entry라고 하죠, 영어로는. 제수다들이 나와서 다시 사회로 들어가는 걸 re-entry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패 recidivism rate죠. re-offender에서 다시 들어가는 걸. 그것이 지금도 3년 안에는 65%가 다시 죄를 짓고 5년 안에는 76%까지 나온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 또 죄 질 것이야.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죄를 졌을 때 들어갔어. 10년을 살고 나왔어. 이 사회는 벌써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알던 10년 전 사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arceral state, 감금된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 목사님께서 invisible hand, invisible heart 그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 미션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학자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많은 한인들이 흑인촌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또한 많은 한인 교회들을 보면 타국에 많은 선교지가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꼭 3,000마일 떨어진 데만 선교지가 있고 여기 한 15마일? 여기 내려가면 거기도 선교지가 많은데 왜 거기는 신경을 안 쓰나 그게 좀 궁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짧게 좀 해야 되는데 길게 저도 한번 밟던 거를 그냥 말이만 저는 교수기 때문에 어때는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질문하면서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 한국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교양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래요. 일단 그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솔루션이 뭘까? 저희가 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가 주로 있냐면 employment 그리고 stable housing 그리고 reintegration into community 그러니까 왔던 커뮤니티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 세 개 다가 잘 안 돼요. 왜냐? 아무리 기술을 가르쳐 줘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직장을 잡아서. 저희가 연방에서 그걸 해봤지만 제일 쉬운 것이 하는 사람을 교육도 있네요. 교육도. 하이스쿨 드롭아웃도 하도 많아서. 제일 쉬운 것이 교육하는 겁니다. 앉혀놓고 너 이거 해. 배워. 그게 relatively 쉬워요. 잡 스킬 가르치는 거 그것도 쉬워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버스비도 주고 점심도 주고 그러면 다 쉬워요. 잡 인터뷰 좀 더 힘들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제일 힘든 것이 잡 리텐션. 한번 잡을 가지면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나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institutionalize 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가 불편하면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이 problem solving이 부족합니다. 또한 housing, 이 사람들이 홈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인 그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벌써 감옥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들은 누구 밑에서 자라나 DCFS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벌써 다른 손자 손녀들을 한 10명, 20명까지 이렇게 같이 키워요. 그런 데서 어떻게 애가 자랍니까? 이건 고아원이지. 그것도 좋은 고아원도 아니고. 그러한 또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지던스라는 것이 permanent 하지도 않고 emotionally stable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조사를 좀 했고, 시카고에서 흑인촌에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세인트루이스에서 제가 2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왜 세인트루이스냐? 시카고 사라고. 그때는 2017년서부터 2019년까지는 세인트루이스가 murder capital of the world였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많아서 저는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서 범죄자들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무슨 토픽을 했냐면, 너희들이 위엔치가 굉장히 힘든데 너희들 중에서 성공자가 있냐?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것이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참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spiritual awakening, 그 psychological insight, awareness.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생각을 안 했으면,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나와서 아무리 직장을 주고 아무리 교육을 줘도 내가 그걸 제대로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뭘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봤자 이걸 어떻게 내가 마음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를 못 써요. 그래서 이 spiritual, psychological insight을 골라가지고 제가 이거 트랜스레이션을 좀 찾아봤더니 통찰하다고 그러나? 이게 맞은 말입니까? 통찰. 이것이 증오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psychological, spiritual insight, 그 통찰이 왜 중요하냐? 이거 어떻게 얻냐? 왜 중요하는 벌써 말씀드렸죠? 어떻게 얻냐? 제가 여기서 홈레스 재수자들 홈레스라고 좀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여성이 저한테 말하기를,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아파트. 왜 흑인촌 험악한 데 가냐 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착하게 생겼어도 그런데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험악한 동네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지금은 하고 싶지 않네요. 연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들어가는데 그 코야드도 갱단들도 있고 뭐 마약 파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3층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동네 안 좋다 너한테.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아파트를 자기가 드디어 오랜간 만에 이 어파트먼트를 찾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이 이겁니다. 그 바깥에는 아무리 험악하고 나한테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내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면 이 아파트는 나의 sanctuary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sanctuary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검토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뭐를 찾을 수 있다.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집이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붕이 원했던 게 아니라 이 sanctuary가 엄청나게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별 해준 것도 없지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이걸 찾아냈어요. 발견한 건 뭐냐면 제 얼굴이 보면 아무리 봐도 백인이 아닙니다. 저는 동양인입니다. 이 사람을 존경해주면서 이 사람의 뜻을 알아주면서 헤아려주면서 들어주면서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사람한테 불편한 그 심리를 어떻게 좀 어루만져 줄 수 없을까? 그러면 힘들 때 어디 가서 권총 들고 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플루언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노 박사님께서 하시는 그 분야가 중요하냐면 하우싱이 이 지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살기에. 하지만 이 생츄에이를 만들어주는 이 스테이블한 생츄에이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검토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그 인터벤션이 있는데 accompaniment,라는 인터벤션이 있어요. accompaniment,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동행. 이 accompaniment,라는 이 테크닉은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그 살인범들 있죠. 사형수들 그분들 그 파이널 death row inmates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짓궂게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공간에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을 인정을 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좋은 치유가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뭐 돈을 투자하고 뭐 이거를 하고 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 센터를 딱 해서 거기서 누가 오든 땡큐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큰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2007년도부터 롱옥슬런드에 와서 좀 사역을 하려고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좀 하고자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2008년도에. 근데 2018년도에. 근데 노 목사님께서 거기서 계속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거꾸로 저는 왜 대학원에 들어갔냐? 그래서 거기서 교수직하냐? 저는 연방에서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지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서 이거 그냥 은퇴 골프장에 가서 뭐 없애버리니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가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저는 criminal justice 겸 social work. 그러니까 criminal justice가 범죄학이 아니라 범죄학은 criminology, social justice는 범죄 정의, 범죄 정의. 그거와 사회복지. 그것이 또 잘 맞아요. 그것도 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또 유명 명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 시카고 스테이트 저기 95가하고 킹드라이브 거기서 가르칩니다. 왜냐? 거기 학생들이 다 빈민지원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레이즈업 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더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또한 제 얼굴이 거기 나면서 racial reconciliation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한인들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뺏어가기만 하고 돌려주는 게 없다. 그런 토론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다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성결 구절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킴버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서 알버니에서 많이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 서쪽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 그 템포가 있는데 거기에 돌로 이렇게 이게 써 있더라고요. 미가 6장 8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 선함이 뭔지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책도 많이 공부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의로 행하냐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냐. 근데 인자를 남한테 베푸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인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히 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제일 잘 보는 데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늦었는데요. 저도 한 1분만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사우스에서 웨스턴하고 63가에서 한 4년간 흑인사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도 보고 느끼고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모두 고백하잖아요. 항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 은혜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우스에 계셨던 분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여기 계신데 저희들은 정말 거의 백인이 흑인 400년 역사 뺏어가듯이 뺏어가기만 할 줄 알았지 목숨도 많이 잃었어요. 저도 무지하게 일찍 왔어요. 75년도에 왔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흑인 사회에서 뭐 막 저기 백몇가에 날아가면 심지어 전 기관단총 갖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총을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악감정들도 있겠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최소한도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가 이뻐서 그냥 제사해주고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뭘 합니까? It's time to pay back. 하나님의 은혜 갚는 시간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은 건 돕고 그래서 저희가 흑인 사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도시 선교에 무지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3,000마일 가고 어디 가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저기 가서 땅끝까지 가렸으니까 가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저는 이 본고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도심에 저희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고 저희 2세들의 믿음이 무너져서 저희 2세, 3세에 교회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흑인 지역도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세대 때, 저희 밑에 세대, 한 50세대까지만 해도 집에 가면 성경책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 20대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성경책이 없어. 집에 가보면. 카울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틴 루터 킹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한 5, 60대까지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노재현 목사님한테 대부분 박사님, 목사님 하는데, 여기 선교 프로입니다. 저는 이 노재영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지역사회, 이 흑인 지역사회에 하는 일이 정말 한인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같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수고하신 우리 노재현
선교사님, 또 총평해 주신 우리 김혜원 목사님, 폴김 목사님, 박창규 목사님, 또 우리 닥터 브라이니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간 그래서 마치고 우리 안영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폐 인사 말씀은 제가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다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오늘 제 9차 선교 포럼을 개최하여 주신 우리 박청균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재영 박사님께서 이 흑인 사회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참 그 흑인 차별법 그게 그렇게 심한 줄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순간적으로 노재영 목사님과 저 자신을 비교하면서 노 박사님은 저렇게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그냥 흑인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흑인 사회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은 이건 무엇인가 하면서 아주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미안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 노재영 목사님께서 옛날에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사회 현장을 박청규 목사님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쭉 보면서 아이고 나는 흑인들 상대로 해서 이 일을 죽어도 못하겠구나.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네, 노 박사님은 진짜로 참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시카고 지역에 살면서 아가페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있으면서 부차적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이 시카고를 방문하시면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재충전을 시켜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이제 사명으로 알고 담당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의를 한다 하면 그 교회 가서 선교사님 제가 며칠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저절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이제는 안 찾아다녀도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는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면은 그렇게 저희 집에 모시고 침식을 제공하고 시카고에 시켜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평을 해주신 임무영 박사님, 두 번째 논평을 해주신 김혜연 박사님, 세 번째 논평을 해주신 박정규 마사님, 또 네 번째 해주신 우리 김바울 박사님, 또 다섯 번째 브렌트 임 박사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제 9차 포럼인데, 그 전에 포럼 했을 때가 몇 차였지요? 7차, 여기 수국현교회. 네. 7차입니까? 네, 그 7차 하고 8차는 유럽에서 하시고 오늘 9차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축하하고 오늘 예배를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9차 선교 포럼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이 포럼을 개최하여 주신 생명의 샘 대표 박청규 목사님과 임원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